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저 성경 책 페이지는 123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니라. 항상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바에 풍성한 응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각자 새해에 어떤 다짐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다짐이 있으실 텐데 그런 다짐에 많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노남결 목사님께서 보내신 글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사님 자신의 그 새해의 다짐 같은 그 표를 이렇게 글과 함께 적어주셨는데 나도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웃으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라는 표였습니다. 웃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불평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있죠. 헬렌 켈러는 1968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핸디캡 장애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그 생후 19개월 때 그 성홍열과 뇌망염, 뇌에 그 염증이 생기는 그 뇌망염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오래가지는 않았는데 이 병이 헬렌 켈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으로 인해서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 병으로 인해서 시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9개월 이후에는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찾아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자신을 가르쳐주는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의 이야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유명하죠. 앤 설리반은 헬렌을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바닥에다가 단어를
물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가 손에 물을 만지면 그때 그 물의 감촉을 느낄 때 water하고 W-A-T-E-R 이렇게 해가지고 water, 이게 water다 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것이죠. 그리고 헬렌 켈러는 또한 타도마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 타도마라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그 입술과 얼굴을 만지면서 단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목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입술이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헬렌 켈러는 손으로 그 진동을 느끼면서 어떤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건지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자라고 하는 브레일 레러를 배워가지고 책을 손으로 점자를 만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도 가게 됐고요. 또 헬렌 켈러는 말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지만 손가락을 자기 목에다 대고 이렇게 자기 목의 발성의 진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결국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듣지 못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서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인 평등을 위해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헬렌 켈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no vision.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no vision. 맹인보다 더 불행한 게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에게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맹인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말하는 이 비전은 어떤 마음의 뜻,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뜻,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맹인보다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이 살면서 뜻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뜻, 목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인가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성취하라는 책이 책방에 가면 넘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출세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나름대로 또 내가 언제까지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목표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목표들은 전부 땅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표는 언제가 우리가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 목표도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영원한 삶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살 텐데 거기서부터 내 뜻과 목표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뜻과 목표가 천국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는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헬라어의 프로토는 첫째를 말하는데 모든 것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뜻이 천국과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천국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목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성취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하면 세상과 함께 그들의 목표는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우리의 꿈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렇게 영원한 뜻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늘 앞세우고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고대 그 4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꿰뚫어 보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한 굉장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 바벨론 땅에서도 총리가 되어서 유대 민족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살았던 환경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기물들을 꺼내다가 약탈해서 가져가서 그것도 바벨론의 우상 신전의 창고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보란듯이 유대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느부갓네살은 젊은 엘리트들도 많이 잡아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의 비서실장쯤에 해당하는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잡혀온 왕족과 귀족 중에 몇 명 용모가 준수하고 또 머리 좋은 엘리트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뽑힌 인재들에게는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특별 대우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겠다고 합니다.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잡혀간 땅은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운명이거니 하고 바벨론화돼서 살아가면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바벨론 신을 섬기며 살아가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양심에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끌려온 포도들을 점점 바벨론화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 자기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없애고 일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죠.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벨은 그 바벨론의 우상신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우상신의 근거직이다. 이런 이름 뜻인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친구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그 바벨론 우상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바꿔버렸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바벨론 우상을 섬기고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로 정신적으로 개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요,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인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 이끄는 정보들이 많은 줄로 모릅니다. 어떤 분은 요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 쇼트라고 합니다. 긴 거 보기 귀찮으니까 짧게 나와 있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유튜브는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뭘 찾는지, 내 취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알고리즘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주관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의 생각을 채워가고 나의 선택을 좌지우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만 가게 되면 인공지능이 하는 대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내 생각과 내 선택이 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꼭 보아야 하는 것만을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은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 영어로 보니까 Daniel purposed in his heart라고 했습니다. purpose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뜻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린 결론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매일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왕의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음식이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하늘과 해와 달에게 제사를 지납니다. 그리고 불의 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의미로 모든 백성들이 태양을 신으로 알고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레위기의 규례를 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피를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코시오 음식을 보면 자기들의 독축장에서 피를 자기들의 구약의 방식으로 다 뺀 다음에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진미 그런 고기들을 먹고 하는데 마음이 꺼리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는 그 음식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한 게 충동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특별 대우를 받는데 저거를 먹으면 불편하고 어떻게 했을까?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정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 천국과 맞닿아 있는 목표를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는 다니엘처럼 뜻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뜻을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첫 주일에 우리는 무엇보다 한 해를 뜻을 정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데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채식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니면 안 됩니다. 건방지다고 쫓겨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의 신기를 잘못 건드리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기도하며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어떤 뜻을 정하고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이와 같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희생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뜻을 행동하기 위해서 환관장을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환관장이 맡긴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열흘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에게 10일 동안 채소만 먹게 하고 물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관리인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왕의 진미를 먹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해서 채소만 10일 먹었더니 그렇게 윤택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채소 먹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제 시간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채소만 먹고 살았지만 그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건강케 하시고 그들을 윤택하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리는 왕의 음식을 더 이상 주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채소와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사실 환관장이 높은 비서실장의 직인데 아무리 다니엘과 친구들을 좋게 보았어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주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서 1장 12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내 왕이 너희에게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과 못한 것을 왕이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잘못하다간 자기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요즘에 달리 옛날에는 왕이 신하의 목을 치는 일이 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환관장과 또 그 환관장 밑에 관리인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인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두려워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뜻을 세우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걸고 나올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도전이 꼭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볼 각오도 하고 희생할 각오도 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도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내 소년이 바벨론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뛰어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철저한 결단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믿고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다니엘에게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처럼 이와 같이 뜻을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오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온 교인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의도적으로 읽으려고 해야지 우리 속에 세상의 온갖 잡생각과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렸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요. 그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서 따라서 읽으시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기 힘쓰고 또 말씀을 읽기 힘쓰면서 올해 한 해 더 믿음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며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편히 사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